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특권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곳으로 임하는 보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기쁨으로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어떠한 소망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집중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고 소망합니다. 주만 의지해 다 같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받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 넘치는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되어 나에게 하시고 범비온 자들에게 은혜를 만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생긴 이재원 집사님 한국에서 잘 다녀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오늘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왔다가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청년이 있는데 좀 한 박수를 한번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 고백 함께 할게요. 삼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도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세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같이 그 7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할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있습니까? 아멘. 자, 2023년 표어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옆에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아프신 분, 코로나 걸리신 분, 여러 사정들이 있으신데 손을 얹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를 위해서 주신 말씀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아동들 위해서 세례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복원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급하게 설교하러 가시게 됐어요. 왜냐면 조국의 목사님 허리를 다치셨는데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급하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장봉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특성 기도 봉사 소속 기억해 주시고요. 참 저는 그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르신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앞에서 안내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기쁨과 감사한 마음,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황창수 집사님, 임창원 집사님, 이상주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매주에 잘 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훈련, 내일 신앙이 토대가 이제 금요일은 또 마타레키 그 휴일이어서 성경 파노라마 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B반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A반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 펀드레이징 우리 하나 집사님이 간장 새우잡채 준비해 오셨는데 다 동참하셔서 그 사무실 냉장고에 잘 넣으셨다가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선교회 원래 식사 후에 바울 우물과 마리아 원래가 있습니다. 연합 찬양대 찬양 이제 연습 원래 끝나고 있겠습니다. 처치메이커 원래 2, 4분기 원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집사는 목요일날 뉴질랜드 입국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물된 동산 성령이 오셨네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한태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속내와 사정을 아시어 각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알맞게 선물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 한켠에 여전히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채 숨겨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려내어 헝클어진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실 생명나무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어둡고 차가워지지 않도록 볕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무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율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무가 작은 예수처럼 되어 지친 이에게 쉼터가 되고 주린 이에게 열매를 내어주며 추운 이에게 땔감이 되어주고 죽어가는 이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영생의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날씨와 바람만이 그 나무의 참멋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이셔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서술합니다. 이는 의지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자들을 위해 믿지 않겠다며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공동체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그 믿음의 자세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이 전혀 있을 수 없는 확고함을 바탕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과 연합하는 우리의 영이 곧 증거가 되어 예수 복음이 의지적 믿음이 아닌 역사적 실체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식구들의 믿음이 확신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최근 이슬람 성지 순례에 대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50도에 육박하는 고온 속에 종교의식을 치르며 그 가운데 사망자도 다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이슬람교인의 인터뷰에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순례를 하였으니 신이 보답해 줄 것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들이 믿는 진리는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이슬람교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앞에 어떤 행위로 칭찬과 은혜를 거래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완벽하게 옛사람을 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노래 공동체에게 성숙한 삶의 자세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연주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조급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면 그 이후에 협화음 중에 더욱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불협의 부조화가 만들어낸 삶의 깊이 또한 우리가 즐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근거 있는 경외함으로 또 준비된 기다림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에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이주영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 중직자, 교사와 성도, 유스텝 청년부와 물된 동산 그리고 꿈땅 꿈나무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자 하는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해요. 나의 기쁨.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것 드림으로 주의 사역 위에 쓰임받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때 알맞게 주실 줄 압니다. 주시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쓰게 하여 주시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복된 손길과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항상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예복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마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나이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너무 또박또박 잘 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성경 봉독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자,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회복. 네, 오늘 세 가지 회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세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미 회복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모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삶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그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1절 위에 보시면 소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은 전체 내용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무슨 이야기냐? 그 옮기는 1차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2차 시도가 성공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잘 옮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1차 실패와 2차 성공의 이 이야기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갖추시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잘 찾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바로 앞장 5장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 그리고 헤브론의 남쪽에 시온 산성을 다윗성으로 왕이 거하는 그 성으로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6장 하나님의 궤 여호와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왕으로. 그런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괴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괴를 제일 먼저 자기가 거하는 다윗 성으로 옮긴 일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은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친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수도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통치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이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괴를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래요. 괴라는 이 말은요, 함괴, 괴짝 괴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놓기 위해서 네모지게 만든 상자를 함, 괴짝, 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법궤라고들 해요. 흔히 법궤라고 두 글자로. 왜 법궤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궤 속에, 그 상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다윗이 옮겼다는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사각형. 그리고 긴 쪽이 1m 14cm. 그 다음에 이쪽 짧은 쪽이 68cm. 대충 크기가 짐작이 되죠.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저거를 레위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쓰라고 저렇게 메워놨어요. 그리고 법궤 그 위에 천사 둘이, 저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수호 천사를 말해요. 날개를 둘이 이렇게 무릎 꿇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이게 법궤 위의 모습이고요. 그 날개 아래 그 두 천사 그 가운데 있잖아요. 날개 아래 그 법궤 뚜껑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은좌라고 불러요. 속죄소란 죄를 용서해주는 자리란 뜻이고, 시은좌란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 네모진 상자랑 이 막대기 두 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순금으로 덮어 씌웠어요. 그런데 이 뚜껑 있잖아요. 그 두 천사랑 천사 밑에 받쳐 있는 뚜껑은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법궤가 어떤 용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수도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이거든요. 법궤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레위기 16장 2절을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 위에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그 속죄소는 두 천사 이렇게 날개 서로 마주보고 그 밑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떤 용도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하시는 용도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용도로 쓰일까? 만남과 말씀의 자리로 쓰여요. 만남과 말씀의 자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 거로 표시해놨잖아요. 거기서는 어디를 말해요? 방금 위에 21절 속죄소를 말해요. 거기 누가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뭐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예요? 끝에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이른대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 그 속죄소는 누가 계신 곳?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말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에게는 무슨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아까 그 속죄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속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거기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가려놨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7월 10날.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그 아까 그 두 천사 이렇게 요 사이 속죄소에다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런 것이 여호와의 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도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궤를 옮긴 거예요. 옮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말씀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님의 궤, 그걸 제자리에 찾아 드리는 것, 이거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제자리를 잘 찾아 좌정해 계신가.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읽었잖아요.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거기서 중간에 나온 표현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것 하나님의 궤를 두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니라 승리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니라 라는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가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리 준비해 드릴게요. 옷이 없었어. 옷이 없었어. 그리고 그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내어주셔도 안 돼요. 그 내어준 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귀중히 여기는 거. 나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오늘 본문이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아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차 하나님께로 옮길 때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아까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그 궤를 옮기는데 사람을 몇 명이나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뽑은 거예요. 3만 명.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를 궤를 옮길 때 뭘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그러니까 새 차 리무진을 준비한 거예요. 리무진. 그 다음 5절 보실까요? 5절. 뭐가 동원됐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총동원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되고 새 수레에 법궤가 올려지고 모든 종류의 악기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반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니까 구경꾼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볼거리.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왕의 행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준비 많이 했네. 대우 좀 하는데 라고서 기뻐하시게 되잖아요. 일이 터졌어요. 일이. 잘 가다가 그 법궤를 실은 그 새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즈음에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뭘 돌뿌리를 잘못 이렇게 밟아가지고 약간 삐끗했는데 삐끗하니까 수레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 놓여있던 법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끔 약간 기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거예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뻗었어요. 근데 그 뻗은 일로 법궤에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웃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진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쫙 뻗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잘못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다윗도 3만 명 동원하고 새 수레 동원하고 모든 악기 동원해서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을 궤를 옮기고 있는데 웃사 잘못했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궤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손을 대는 순간 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공의가. 웃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자기 생각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여러분, 웃사가 죽자 그 행렬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상상하기를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모든 악기는 연주하다가 다 중단되고. 근데 그 다음 8절 한번 보세요. 8절이 뭐라고 되는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밑줄 그었어요. 웃사가 죽어서 다윗이 분했대요. 승질냈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진될 걸까요? 하나님께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잘못 보신 거예요. 자기한테 승질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보통 분하여하면 하나님께 하도 분을 많이 내서 하나님 도대체 웃사는 왜 죽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괴에 이렇게 운반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를 왜 그냥 다 깨버리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웃사가 죽음과 동시에 다윗은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고 웃사도 그냥 법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라고 자기에게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10절을 읽었네요. 제가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 방식대로 행하면 아유 그래 잘했다 이런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누구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옮겨가던 거 중단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틀었어요. 여기 여러분 10절, 11절, 10절 끝에 보면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되어 있잖아요. 원어 성경에 이 메어간지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막대기로 이제 들고 메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는 맸다라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새 수레를 방향 틀어서 오벳 에돔 집으로 가서 거기다가 법궤를 내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동안 있었대요? 몇 개월? 석 달,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자, 3개월 동안 다윗이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원인을.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아까 그 법궤 그림에서 막대기 2개가 껴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막대기 2개를 왜 껴놨어요? 정해진 사람이 메고 운반하라고. 내가 메고 운반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게 그 새수레에서 그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따라갔더니 문제가 생겼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네, 한번 읽을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전에 왜 웃사가 즉사했고 하나님 쳐서 즉사했고 찢으셨고 왜 다 실패하여 끝나는가? 규례대로 안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모세한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잘 준비된 자리에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지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리하여서 그 일이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근데 그 모시는 그 일, 그 과정 가운데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라.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제 고핫 자손이 메고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 고핫 자손 딱 메고 가니까 6걸음 간 다음에 이제 잘 진행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13절을 대단히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그 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13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윗의 예배의 모습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설교할 때 꼭 써놓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14절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근데 그 뒤로 나올 때 여호와 앞에서가 계속 나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힘을 다하여 춤추며를 주목하시기 바라요. 14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제사하는 그 장면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환호와 힘을 다하는 춤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힘 다하여서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면서 춤추며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며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고.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엄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면대면 하시고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상태가 아주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럼 상태가 안 좋으신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이제 춤추는 거죠. 뭐 춤추는 거.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분 우리 60 넘으신 권사님이 춤추는 걸 봤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배 에봇을 입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중간에 그때에 춤춘 다음에 그때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대요? 배 에봇을 입었대요. 왕이 입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뭘 말해주나요? 겸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세상의 그 명예, 허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들어설 때는 사장님도 직원이 되셔야 돼요. 회장님도 그냥 평신도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회장인데 하고 이렇게 힘주고 다니시면 좀 위험하세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모든 왕복을 다 벗어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 힘 다해 즐거워하면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게 온전한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음 절에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떡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고 건포도 나눠줘요. 이게 뭐냐면 화목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식사 나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랑 식사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랑 밥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래서 화목한 사람이랑 식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제 드렸다는, 하나님과 식사 나눴다, 지금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음식 뭐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나눠줬거든요. 즉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떡 줘서 다 돌려보내서 그 다음에 다윗이 20절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아름다운 예배 현장에 딱 한 사람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슬픈 여인. 누굴까요? 그 여인이 미갈. 20절 보세요. 다윗이 이제 축복하는 그 20절을 보다 그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봤어요. 그럼 사울이 지금 미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왕궁에. 그 법궤 들어오는데 그 예배에 온 백성들 다 즐거워하고 막 환호 지르는데 거기 안 간 거예요. 거기 왕비는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폼 잡고 그냥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폼 잡고서 보니까 그 아래 것들 뭐 하나 봤더니 그 아래 것들 막 노는데 자기 남편이 그냥 애들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 16절에 뭐 그 끝에 심중에 마음에 업신여가 따라 아유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한 거죠. 아유 저 뭐 안 돼.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다윗이 이제 다 떡 돌리고 축복하고 집으로 축복하러 왔을 때에 이제 집이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아 수고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20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비꾸는 토자네 벌써. 방탕한 자가 왕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그러니까 종의 계집종이니까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다. 아주 천한 짓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어요. 미갈은 철저히 그 외적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면 딱 생각하면서 꼭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사울왕은 여호와에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써놓은 게 다 그거예요. 아 이렇게 좀 가면 안 되는데 참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좀 체크해 놓았어요. 내가 계집종 앞에서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그 예배 현장에 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는 왕비다 하고 폼 잡고 일어나 있지.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21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 왕을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으면 더 낮아지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그 계집종에게 높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져요. 그 다음에 오늘 6장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 예배에 동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잘 갖추고 계신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제자리에 잘 임재해 계시는지, 그 자리를 잘 준비해 놓고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예배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방식대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예배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 뛰며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갈처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나요? 내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준비된 자리가 있는지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 밖에 밀어내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잘 준비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나를 만나 주셔야, 말씀 주셔야,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일을 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잘 준비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식대로 그저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매일같이 만나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목해 하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축복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춤추고 집으로 갈 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준비된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